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펴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행동하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비유의 내용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주변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행위와 더불어 인격을 갖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인격을 갖춘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냅니다. 본문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정도 떨어진 해발 915m 정도 되는 가파른 길이었다고 합니다. 강도가 나타나기에 안성맞춤이 이곳. 그곳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면 그를 만지는 것은 레위기 21장 1절에 언급한 대로 율법이 부정한, 다시 말하면 시신을 만졌다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누가 시켜서, 누가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봉사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원함으로 삶에서 이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통칭해서 즐겨내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입니다. 소유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에는 두 종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추면 시간과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 치하에 있던 독일에서 26살에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하고 31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나치적 성향과 친유재적 성향 때문에 나치의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하니젠베르크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수개월 동안 강의를 한 후에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미국 망명제의를 사용하고 히틀러 치하의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일을 엄습한 죽음의 폭풍 속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만이 독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국한 그는 히틀러에게 원자탄 개발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 독일이 우려하는 프로젝트에서 한층 앞선 기술을 축적하고도 원자폭탄 개발이 미국에 뒤진 것은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이 원자탄 개발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의 몰락을 앞당겨야 독일과 세계를 살린다고 믿고 생명을 걸고 원자탄 개발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히틀러의 폭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려고 생명을 걸었기에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원자탄 재앙에서 유럽인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삶으로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정의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가슴으로만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인의 삶 속에 드러난 선행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남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